신앙 기초반 강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신앙 기초반 두 번째 강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배우는 신앙 기초반 강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앙의 털을 잘 닦아서 바르고 건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바탕이 이루어지는 복된 귀한 강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함께 나누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고민을 함께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잠깐 이제 그 지난주에 나눴던 그 내용을 복습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진리인 기독신앙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하고 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바탕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시는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 시간에는 그 창조하신 세계에는 시간이라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시는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재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창조와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다, 오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제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역사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지나간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신앙 역시도 현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우리 그 한 분이 이제 그 질문을 남기셨는데 곽상혜 집사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셨는가 하냐면 그러면 소위 이제 3, 4대가 함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복이 이제 그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뼈대에 있는 가정, 뭐 3대, 4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은 뭐 아버지가 잘 믿어서 할아버지가 잘 믿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그것이 혹시 유교적인 문화나 불교적인 문화 속에서 잘못 이해된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잘 지키고 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우리 곽상희 집사님도 언급하셨는데 그 말씀 바로 윗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 가운데 거하면 주님이 악한 자에게 3, 4대까지 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조상의 죄가 죄물림 돼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죄에 대한 대가로 찾아오는 거다. 소위 연좌죄처럼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고 거꾸로 부모가 잘 믿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잘 믿은 것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냐? 그것도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라는 것을 전수해주고 전승해주는 것으로 인한 복된 결과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건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1세대가 잘 믿으면 그 2세대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삶을 전승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고 건전하며 진실하고 또 성실하며 신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신앙의 틀, 삶의 틀, 삶의 바탕, 이것을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손주에게 물려줌으로써 기독교의 소위 명문 가정은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공로주의적으로 이해가 됐을 때는 유교적 정서나 혹은 불교적 정서로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소위 불교에서 많이 말하는 용어 중 하나가 업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생에 그 뭐라 해야 되죠? 잘못된 어떤 일들을 많이 내가 감당했다고 하면 오늘날 내 업보로 지금 내가 악한 일을 경험하고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한다. 누군가가 이제 안 좋은 일을 경험할 때 그건 네 업보야 혹은 조상의 업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혹은 잘 될 때도 조상이 너한테 잘해줘서 그래. 유교적 정서, 불교적 정서가 이제 믹스가 되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윗대의 사람들이 공로를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 공로에 대한 열매가 나에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뼈대에 있는 기독교 명문 가문들이 잘 사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봤을 때 왜 복을 누리고 사는 것 같은가? 간단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삶을 바꿉니다. 삶을 바꾸고 그 삶의 틀을 바꿔내요. 그 바뀌어진 그 틀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주에게 전승되면서 이것이 복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기독교 신앙은 시간의 훈련, 물질의 훈련, 인생의 방향의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겸비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하는 사람들은 마땅하게도 이 삶 속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사랑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믿음의 3, 4대 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증조 할아버지가 쌓아놓은 공로가 지금 증손주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들이 믿었던 그 신앙의 건전한 삶의 바탕이 지금 이렇게 대가 되물림 되면서 더 견고하여져서 지금의 이 손주들에게 혹은 지금의 아들들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저 가정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신앙생활이 이제 거듭될수록 언어도 달라지고 삶의 패턴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물질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적어도 3, 4대 정도 지나오면서 훈련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어떤 소위 명문가들 3, 4대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잘 세워진 가정들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공로주의적으로 공로가 마치 그 다음 후대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정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죄와 복에 대한 강의입니다. 목사님께서 왜 성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개념을 많이 말씀하시는가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진리인 기독 신앙을 이해할 때 성경을 바르게 읽고 싶다 할 때에는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정신을 그리고 개념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리 없이 사실 신앙을 이해한다? 사실 어불성설이죠. 이건 정치적인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홍진경 씨가 유튜브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유튜브를 하는데 그때 나경원 의원이 이 국어 공부를 좀 가르쳤던 그런 이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 채널에 보니까 이 나경원 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언어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유법이 뭔지, 네, 그렇죠? 그런 은유라는 말이 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운 어떤 단어나 낱말들이 있는데 그 언어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야 사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개념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있고 많이 등장하는 어떤 신앙의 틀들이 있어요. 이런 틀들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나는 성경만 보고 성경을 이해하겠다.
내 관점과 내 기준,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내 고집스럽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몰 이해되거나 오해되거나 혹은 오해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점은 이제 좀 개념 정리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제1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강의는 죄와 복에 대한 강의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주간에 나눴던 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영원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 이 세계의 시간 역시도 창조물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제한된 시간 속에 작정과 계획 속에 사는 존재로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이 시간 속에 제한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시간인 영원으로 옮겨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2강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가지 개념을 조금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뭔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죄라는 개념이에요. 죄라는 개념. 두 번째는 어떤 개념입니까?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개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첫 번째, 복받기 위해서. 네,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죄를 해결받으려고. 네,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하나님이 간절해요. 삶이 어렵고 고단하기 때문에 뭔가 내 삶에 복된 현상, 복된 어떤 사건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오시거나 그래서 교회당을 찾거나 아니면 두 번째, 뭔가 나를 괴롭히는 죄가 있는데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죄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당에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죄와 복이라는 것 두 가지, 이것은 기독신앙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냐면, 물어봐요. 죄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죄는 이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정의하시는, 명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도 마찬가지죠. 복이 뭡니까? 복이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데 죄와 복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뭔가 불편해요. 죄에 대해서 나올 때 불편하고 복에 대해서 나올 때도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달라요. 물론 큰 범주 안에서 같은 죄로 보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약간 어떤 다름이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초점이 여기에서부터 화살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는데 내가 조금 초점을 잘못 맞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죠. 그렇죠? 여기서 얼마 차이가 나잖아요.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죄나 복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먼저 정리를 해야 신앙생활도 차곡차곡 건전하게 세워갈 수 있고 이 죄와 복에 대한 건전한 개념이 이 바른 개념이 세워질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속함의 은혜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더 나아가 예수 안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개념 정리로 바로 이 죄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사형리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 전도를 할 때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죄인이라고 할 때는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런 거 하냐면 보통 세상 속에서 세속적으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세속적으로 말하는 죄는 crime, 범죄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범죄 행위. 네,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sin이에요. sin. 어떤 죄성, 원죄, 오리지널 sin 할 때 그 sin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죄가 결국 결실하고 발현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소위 evil, 그러니까 악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신자들을 앉혀놓고 믿지 않는 자들을 앉혀놓고 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그들이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 이게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데우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방향의 성질,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어거스틴은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해예요. 해입니다. 밝게 빛나는 해예요. 그런데 이 해로부터 인간이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면 처음에는 그림자가 한 이 정도 생기겠죠? 근데 많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정도 생길 거고, 완전히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가 다 이 사람을 가릴 겁니다. 그쵸?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생겨나는 것들, 이 생겨나는 거. 아이고, 다 지워졌네요. 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 나타나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든 상태, 모든 본능, 모든 본성, 모든 성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방향 다 죄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모든 것, 이게 다 이제 죄예요. 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예배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도 죄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식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죄입니다. 죄. 남한테 피해 준 거 없고, 남한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쁘게 한 건 없지만 내 안에 다른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죄예요. 다 죄. 그럼 이 죄가 결국 무엇을 낳는가? 결국 악을 낳습니다. 악을 낳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그 스스로가 선을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잠식되고 축적되고 나를 사로잡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악을 발생하겠죠. 대표적인 첫 번째 그 죄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죄가 악으로 결실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조금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그쵸? 받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죄가 내 문에 엎드러져 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냐면 지금 가인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죄가 너를 완전 사로잡고 있다. 이런 거예요. 사로잡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죄에서 네가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빈들로 가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입니다. 죽여버려요. 여기에서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알겠죠. 처음에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멀어지게 하다가 그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죠.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반드시 악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방탕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어떤 사람들의 모습대로 그가 삶에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죄란 뭐예요? 죄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태, 모든 방향, 모든 성질, 모든 것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 하나님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들 다 죄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인간은 죄인인가요? 인간은 죄인입니까? 인간은 바로 죄인이죠. 왜요? 인간은 조금만 이렇게 틈을 주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감각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죠. 자, 여기서 인간의 죄된 본성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악과 사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문제죠. 그 스스로가 천지를 창조하고 권능을 일으키고 뭔가 생명을 창조해내고 이러겠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그리고 내 판단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 아무튼 죄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실 필요가 있어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성질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성질의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요. 그러면 거꾸로 복은 무엇일까요? 복. 네. 복은 뭐예요? 복은 죄의 반대말입니다. 복은 죄의 반대말이에요. 복이라는 말은 본래 이제 히브리 말로 발라크라는 말입니다. 발라크라는 말은 엎드러지다 이런 상태. 엎드러지다. 창세기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 발라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린 상태를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고 그 상태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해가 밝게 빛납니다. 각각의 거리에 따라서 인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질수록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림자가 생긴다고 했어요. 멀리 떨어질수록. 그래서 결국은 그림자가 그를 잠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자는 점점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사라지게 됐죠.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네. 우리 안에 죄가 축적되고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끝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악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악함이 결실하게 됩니다. 죄가 결실해서 뭔가 악한 걸로
나타나게 되고 표출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길에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가 복이에요. 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예배 때 나눴던 시편 기자의 고백 다시 한번 들어보면 고생도 나에게 유익한 일, 네. 주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고생이라는 상태가 있어요. 고생이라는 상태를 볼 때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절대 복이 아니죠. 이 상황은 절대적으로 악한 상황일 거예요.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게 복이라고 말해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주께서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얘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이게 복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복이 됐다. 그래서 죄와 복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죄와 복에 대한 이해가.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심으로 영원한 복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지금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될 부채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채의 문제가 당장 없어졌다. 이 이야기입니까? No,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물론 복된 현상에 있어서 영육의 강건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특별한 공급과 특별한 행운,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복의 현상일 뿐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주님이 놀랍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로 내려주시는 역사죠. 응답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복이 아니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또 한 가지,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없어진 것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다 소멸되고 나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지금 주께로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죄가 대속을 받는 거예요. 소위 이제 구원파처럼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나는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실을 오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사건을 내가 믿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대속이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죄와 복에 대한 이해는 결국 신앙의 건전성과 신앙의 이 단단한 밑바탕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2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는데요. 좀 길었을 수도 있어요. 앞에 복습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죄와 복의 개념을 잘 정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독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가지 개념. 첫 번째 죄, 두 번째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초월해요. 예.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훔치려고만 해도 도적질한 것이요. 음란한 마음만 풀어도 간음한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것이 죄입니다. 마치 해가 비추고 있는데 그 해로부터 멀리 가면 그림자가 들이우듯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죄가 찾아와요. 인간은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죄인에게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 죄된 상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마치 거대한 태양에 우리가 가까이 갈 때 그림자가 점점 사라지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죄인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심으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질문은 우리 곽상희 집사님 경우처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강의 때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경험하는 죄와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건전하게 세우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모든 것이요 복이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죄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속함으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된 줄 믿사오니 이 복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